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겸손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주만 바라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즐겨서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서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치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서 두 사건,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을 학살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경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의 위험성,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의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말씀하시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지만 소득이 없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하고 땅의 영양분만 소모하는 나무에 대한 주인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열매, 즉 회개와 믿음과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리시기만 하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열매 맺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장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한 해 더 돌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이끄십니다. 비록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유예 기한이 주어졌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할 때에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혹시 지금이 아닌지,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고 돌이켜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회개를 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눈물로만 회개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사랑, 섬김, 용서, 그리고 음란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손을 잘라내듯이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우리가 서지 않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일함에 서서 살지 않기 원하고 회개에 또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그 열매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